32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순금에도 24K 순금에도 불순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순도 표시를 할 때에 이렇게 4, 9, 5, 9, 6, 9, 7, 9 이렇게 표현을 해서 99.99 그럼 9가 4개에서 49이라 99.999 59 또 99.9999 69 그래서 79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79까지 가는 것이 아주 최고의 그런 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알겠어요? 우리는 편안한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고난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고난은요 피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즐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잠언서 17장 3절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려고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하고 맞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한 것은 천국에 가서 하셔야 돼. 천국에 가서 하셔야 돼. 여기서는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사탄과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또 고난이 오고 그래서 고난은요 필수 불가하게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 근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고난. 그래서 아니 나 고난을 좀 벗어가 보고 싶다. 물론 이제 뭐 애매한 고난, 뭐 고통스러운 고난, 뭐 이런 것들 좀 벗어나고 싶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겪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토기 그릇이 이제 쭉 비유로 되어 있어요. 토기가 있어요. 토기. 그 다음에 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기. 그 다음에 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있는데 이게 토기는 700도에서 800도 정도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도기는 800도에서 1000도면 만들어져요. 석기는요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이게 과열이 돼야지 돼요. 근데 자기는요 1250도에서 1400 정도가 되어야만이 자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그런 도가니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기술이 뭐 굉장히 왜냐하면 1200도, 300도, 400도에서도 이 진흙이 터지지 않고 그걸 구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도 굉장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온도가 나와 있죠. 토기는 700도에서 800도, 도기는 800도에서 1000도, 석기는 1000에서 1200도, 자기는 1200도에서 1400도. 이런 그 열이 가해져야만이 그게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갖다 일부러 제가 쭉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자, 쭉 넘어가서 35페이지 한번 보시죠. 토기는 35페이지 제일 끝머리에 한번 보시죠. 토기는 기와나 벽돌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기와나 벽돌 만드는 것은 700도에서 800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붕 위에 기와 정도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내 고난이 내 훈련이 700도에서 800도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세면 적어도 세면 도구 정도, 화장실의 위생 도구 정도, 부엌에 있는 식기 정도가 되려면은 800에서 1000도를 견뎌야 돼. 그리고 뚝배기나 돌항아리, 항아리 있죠?
항아리,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담는 것들, 뚝배기 끓여 먹는 거 이런 거 되려면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려면 1000도에서 1200도의 가열이 되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예? 자기는 아주 좋은 고급 식기, 또 아주 전자제품에서도 고급 콘덴서 같은 거, 또 이런 고려 청자나 백자나 이런 것들은요 1200도에서 1400도가 돼요. 그러면은 자기는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자기는 안방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1200도, 1400도의 그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게 거룩이라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네.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요 절대 그냥 빠져나가질 않아요. 쭉 없는 고난, 연단, 훈련, 시련 이거를 통해서 인간은 낮아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많다 또는 아니면 시련이 많다 그러면 할렐루야. 어떻게 보냈어요? 어제 아갈리 아오 아갈리아오 기뻐 뛰는 거예요. 왜? 도자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화장실 정도에 있는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장독대 정도에 있는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안방에 가장 귀한 고려 청자를 나를 만들기 위하면 나는 1400도의 열을 견뎌내야 돼. 그런 시련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시련해놓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권사님 어때요? 고려 청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기와장 정도 되고 싶어요? 그렇죠. 견뎌야 돼. 그러면 1400도의 열을 견뎌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즘 힘듭니다. 나는 이 고난 싫습니다. 훈련 싫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하루속히 편한 날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맞아. 차라리 뭐라고 그래야 되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건 맞아요. 기도가 맞아 서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루속히 편안한 날을 원하기를 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만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나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샬롬을 원해요.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이긴 자가 갖는 평강이 샬롬이에요. 전쟁에서 이겨. 사단과 싸워서 이겨. 세상과 싸워서 이겨. 죄와 싸워서 이겨. 그 이긴 자가 갖는 게 샬롬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아갈리아오와 같은 그런 막 기뻐 날뛸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6.25라든지 일제 압박이라든지 외세의 침입이 많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잘 살고 싶다, 나도 뭔가 되고 싶다 우리 가정에. 그래, 고난이 싫어, 고통이 싫어, 가난이 싫어, 억눌리는 거 싫어, 성공하고 싶어. 이래서요 우리나라는 집단 무의식 안에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게 싫어요. 막 못 먹고 못 살고 찌들고 막 이런 게 싫어요. 예수 믿고 말이야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그게 뭐야? 뭐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하고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만사가 형통한다는,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뭐냐냐? 형통한 자라 이랬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축복이 뭐냐면은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원망 불평으로 겪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은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은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지, 요셉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갈리아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걸 말하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돼. 저도 사고를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집단 무의식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잡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민족 자체가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내 안에 그걸 싫어해. 그걸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래.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고난은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졌고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같이 사상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고난을 즐기고 오히려 가난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막 즐겨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승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 굶고 죽고 헐벗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잖아요. 짜증이 생기잖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족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감옥이라도 그 굶주린 상태도 어려운 상태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고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 그러니까는 나를 불도관 위에 집어넣은 것은 자기를 만들려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불도관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도자기가 안 됩니다. 700도 800도 되면은요 기왓장밖에 안 돼요. 하나님 싫어요. 난 뭐 기왓장 이건 뭐거는 그냥 700도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왓장 정도로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벽돌 정도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참아내면 화장실로 들어오고, 더 참아내면은 장독대로 들어오고, 더 참아내면은 그릇이 되고 본차이나가 됩니다. 본차이나. 영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도자기가 있잖아요. 더 참아내면은 청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려청자가 돼서 얼마나 고려청자가 되면 몇 억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막 그런 존재가 되면 안방에다가도 그냥 얼마나 귀히 모시겠어요. 존귀한 자가 돼요. 존귀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이제는 믿는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으로, 믿음이라는 차원은요 굉장히 조건적인 게 많아요. 11조 하면은 구하게 해준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준다. 이게 좀 조건적이에요.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믿음이 시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어제 이제 장로님 그런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왜 끄트머리가 아니라 처음이냐? 최고라 이거. 사랑. 결국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와버리면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네. 이제도 보지 못하나 37페이지. 이제도 보지 못하나.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는 못해. 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서 즐거움인데 즐거움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이렇게 했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네. 그 즐거움은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영광스러운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희락이다. 영광에 속한 것에 대한 기쁨이며 육적 기쁨이 아닌 영의 기쁨이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이다 했어요. 38페이지.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도 지저분한 소망이 있어요. 욕망적인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면 여기도 역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이렇게만 될 수만 있으면은 굉장한 그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시험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괴로운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거니까. 결과를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다 이렇게 말했죠. 영광스러운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말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독사조라는 그런 말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카라. 카라에서 이제 카리스라는 말이 나온 건데 카라 아주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 밑에 카라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할 때. 또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런 기쁨. 네, 기뻐하니 아갈리아오는 뭐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갈리아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것이죠. 네, 베드로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으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뻐하지도 않고 뭐 이런 기쁨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주어져 버려요. 하나님. 네, 와버려요. 이게.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영혼이라고 했을 때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은 원래는 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혼이라는 말인데 영혼으로도 이렇게 쓰고 푸뉴마라는 말이 원래 영인데 그 영도 어떨 때는 영혼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죠. 네, 우리의 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어제도 말했지만 그 영이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했어요. 믿음의 결국 이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40페이지 넘어갔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연구라는 말은 그 밑에 보면 에크제테오라는 게 있어요. 에크제테오. 에크 전치사의 제테오라는 말이 뭐냐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할 때 제테오라는 말이 찾는다 이런 말이죠. 네. 연구한다,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살핀다는 엑세 퓨나오라는 말은
탐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연구하던 선지자들인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베레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인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때에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을 받은 것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떤 내 생각을 주관하거나 사상을 주관하거나 감정을 주관하거나 내 행동을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버려요. 네. 이 말씀이 사실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가 되려면 나를 거쳐서 사실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거쳐서 믿음화가 되어졌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믿는 자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요? 사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이 문자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게 내 안에서 믿음이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대단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역사시키는 존재가 우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 그 병이 들었을 때 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그 역사가 병고침의 사실화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생각해서 만약에 강아지에다가 줘보세요. 그거는 사실화시키지 못합니다. 원숭이에게 줘보세요. 말씀을 사실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에다가 올려놓는다고 싹이 납니까? 흙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흙에는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심으면 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만약에 무슨 시멘트에다가 아니면 나무에다 놓으면 이게 됩니까? 그 흙에는 오묘한 그 안에서 생명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희한한 존재예요, 인간은. 네. 이 말씀이.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안에서 인간만이 이 말씀화를 사실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새나 동물이나 어떤 것도 그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그거는 씨를 땅에다 뿌리면은 열매를 맺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이게. 네. 위대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말씀을 사실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했지만은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고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헬라의 수많은 귀부인들도 남자들도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사람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또는 내 삶에서 사실화를 시키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11절 상고한다는 것이 이제 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또 깨닫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살펴보기도 하고 단어도 찾아보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엔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근데 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그게 요한일서 2장 27절 41페이지 또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바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랬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데 스스로 깨우쳐질 수 있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가르침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많지 않고 부닥치기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걸 더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많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다 이해 못하고 그 중에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해지면 진리의 성령이 더 깊이 가르쳐 주면은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깨닫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 책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시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 말은 뭐냐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셨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오늘 우리같이 인재야 우리같이 이렇게 막 뭡니까? 막 이렇게 연구도 하고 살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상고라는 말이 여기에서는요. 거기 보세요. 상고라는 말이 에유나오 이렇게 나왔네요. 에유나오라는 말이 뭐냐면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말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떠한 것을 지시한지를 자꾸 찾았고 그걸 탐구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상고하니라. 12절 넘어가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시대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받은 이 시대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상고하고 깨달은 말씀을 상고해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네. 왜? 천사들은요 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천사는요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영광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체를 입게 되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천사들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네. 부리는 영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이제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막 천사를 이리 와 저리 가라 뭐 이렇게 부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그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므로 시련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디아노이아는 이 노에오라는 지각하다 생각하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마음의 생각을 허리로 동인 듯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킹은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 공동번역은 이제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공동번역. 왜냐하면 이제 그걸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여행을 떠나거나 일을 하려고 할 때 몸둘레 길고 흔들리는 옷을 단단히 묶고 가죽 뒤로 졸라매는 것처럼 생각에 결단을 하는 것이니, 동인다는 말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자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각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했어요. 45페이지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하죠.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6월절 그 예식,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교병을 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자, 출애굽기 12장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제 출발하려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출발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먹어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또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허리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46페이지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그 위에 보면은 12장 30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근신하여. 그 헬라어 밑에 보면 근신하여가 네포라는 말이에요.
내포라는 말을 있죠. 내포라는 말은 원래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정신이 맑은 상태를 이제 가르쳐서 말하는데요.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지하라는 뜻으로 맑은 정신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빠지거나 묶이지 않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는 것.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 생각을 잘 절제하여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에서 특별히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이 근신한다라는 말에서 그 밑에 이제 근신한다는 말에서 밑에 헬라어 네팔레오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네팔레오스는 술 취하지 않는, 절제하는, 이제 이런 단어로 이제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을 절제, 정신을 절제하고 생활을 절제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근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연단 속에서 살아가려면 내 허리띠를 딱 진리의 말씀으로 띠고 근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나타난다. 그리고 나타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룹시스라는 말인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또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느끼고 믿는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영이신 그분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물체화가 돼가지고 이 눈으로 보게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존재하는 것을 어디서 둥실둥실 떠서 오는 분이 아니라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시는 분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12월 28일 예수님 재림하는 사람은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예수님이 둥실둥실 떠내려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많이 얘기하질 않아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 존재하는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실제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 버려요. 그게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라. 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아주 완전하게,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성취되기까지 바라는 것이다.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를 욥으로 있게 하는 것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것이니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봐라. 넘어가서 48페이지. 바라본다는 말이 엘피조, 이 엘피조라는 말이면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 영광의 소망. 아까 할 때 바라본다,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바라보라 이거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세요. 순종하는 자식. 순종이라는 히파코에라죠. 히파코에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은 못못 아래에서 듣는다 이란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이 못못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듣는다, 그 권위 아래에서 듣는 것을 히파코에라고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이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지. 사역을 본삼지 말고,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너희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현주소예요. 첫째는 어떠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두 번째는 어떤 너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에 이 세상에 파묻혀 살던 자들이다. 그리고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냥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이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질이, 본성이. 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망이 없고 우리는 그냥 지옥행 존재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본질까지 가야 돼. 본성. 네. 왜? 본성에까지 사단이 침투를 해서 본질이 진노야. 이거는 그러니까 본질이 진노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말해. 그 누구도 못 고칠 존재라는 거야. 죽은 걸 어떻게 고쳐요? 본질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폐차된 거다. 폐차. 폐차. 우리는 폐차라 이거. 폐차. 지금 폐차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 뭐 웬만큼 고장이 나면은 고치죠. 그런데 이거는 못 고쳐. 고치는 비용이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 아니 그걸 떠나서 못 고쳐. 완전히 못 고칠 존재야. 그러니까 그거는 정비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본질이 안 돼. 이게 완전히 본성 자체가 그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죽었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본질상 진노를 사하게 해서 예수의 피로 씻고 죽은 것을 살리는 영이신 그 영으로 살려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보통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고치는 비용이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일단은 씻어야 돼.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보혈의 비용만 해도 얼마냐고. 보혈의 비용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는 뭐 말로 우리가 그거를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는 피인데 무슨 피냐?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혈. 이 세상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보혈로 일단은 씻어요. 일단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죽었던 나를 영을 살리고 거듭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끝없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죠. 그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그런 사랑이죠. 15절.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한가? 너희도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럽혀지고 감정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부 다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씻어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과의 소통을 갖고 관계를 가지려면 거룩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거룩의 과정이 이제 3단계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마당이죠. 그래 일단은 이거는 이제 세상. 여기 안에는 그리스도 안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들어온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와서 여기 번제단에 짐승이 죽어가지고 짐승의 피로 우리를 씻고 그러면 이제 1차 거룩. 그럼 여기만 들어와도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니까 거룩할 성자에다 성도. 이제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자가 된 거죠. 이게 성도, 거룩.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죠.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을 여기는 뭐라냐? 제사장. 일반 성도에서 더 거룩해진 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제사장 중에서 더 거룩된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룩, 3단계 거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거룩해질수록 이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룩은 영광과 직결이 돼요. 영광. 하나님은 이 보좌에 여기에 속죄소에 여기 계시니까. 이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니까 구별되고.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 네? 그리고 성령. 이 보혈은 죄라는 문제를, 성령은 영의 문제를, 말씀은 우리의 사고나 이런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말씀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은사적이라고 그런다면, 말씀은 성품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좀 달라요. 사고가 바뀌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사고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그럼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고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생각이 안 바뀌면 그냥 말씀을 구경하는 거죠. 그냥 말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만 받아서는 안 돼. 진리를 받아야 돼요. 좀 말씀이 좀 이상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받아. 오늘 참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돼가지고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믿음화가 되고 자기화가 되어야 인격이 만들어지고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던 사고가 이런 사고로 딱 바뀌어지는 것.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좋다. 그 말씀이 괜찮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셔서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네, 그래야죠. 아멘. 안 나왔어. 안 바뀐 거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은사 받는 것도 좋고 막 능력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다고 인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조금 영향은 주지만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은사가 떨어져 버리면 생각이 안 바뀐 건데.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 말씀이 바뀌어.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이 거룩한 영으로 바뀌고 잘못된 사고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것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니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귀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럼 세상과 마귀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님은 보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작업이 뭐 간단하지는 않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쭉 많이 나옵니다. 쭉 거기에서 보면은 53페이지 한번 보면은 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거룩하게 잘못된 사고 방식을 이게 고치너지는 게 거룩해요. 보혈로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또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입니까? 그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도 되고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리고 거룩해지고 구속함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근데 죄 씻음, 죄 사함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제 거룩에 대한 말이 거기에 이제 좀 많이 있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17. 그러니까 벌써 우리 권사님 거룩 하나만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쭉 당겨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거룩의 의미가 이제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걸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삶을 보고 판단하신다. 또는 어떤 편견에 의해서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너희로 나그네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살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그네, 뭐 외국인, 행인 뭐 이런 말씀이 쭉 많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은 본향에 대한 얘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11장 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나그네로 있지만은 이제 본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에 살 때에 막 그냥 살지 말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잘 견뎌 자신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그 환난과 핍박, 고난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 고난을 잘 이기면 칭찬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기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기면 존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죠. 넘어가겠어요. 56페이지. 그래 나그네의 삶을 쾌락으로 죄악으로 살며 허비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자가 있고, 영원한 때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로 삼는 자가 있고. 나그네로 살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삶을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을 만드는 대로 영원한 때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그래서요, 이 망령된 행실인 망령되다. 밑에 보면은 마타이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헛된 것, 망령되다는 건 헛된 것, 어떤 우상, 헛것을 쫓는 것을 망령된 그래서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그러니까 망령된 유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쫓던 그런 행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사고 속에서 살던 것에서 이런 말이죠. 거기에서 넘어갔고요. 58페이지. 구속된 것은, 거기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허상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헛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 실상인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망령된 그런 삶 속에 살던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래서요.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보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배롭다는 말이 티미오스라는 말이에요. 티미오스는 아주 최상의 값진, 이런 최고의 값진, 존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보배로운 피로, 피는 하이마라고 이렇게 말하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망령된 행실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니. 그래서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다는 것은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죠.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좀 넘어가겠습니다. 21절로 넘어가겠어요. 62페이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63페이지 중간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만 우선 좀 종료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어요.